오늘 신명기 27장의 핵심은 계속해서 아멘 할지니라 하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을 통해서 저주는 피해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축복은 못 받아도 절대로 저주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역사라는 것은, 서양에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서양사의 시작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는데,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성취되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준비는 이 준비한 자에게 있는데, 준비는 역사적인 요인과 역사적인 분위기가 끊임없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인도까지 다 밀어붙여 가지고 큰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역사의 준비고 역사의 분위기입니다. 이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유적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언어의 준비 과정, 그리고 이정표를 세워가 여기는 로마에서부터 몇 킬로, 어디에서부터 몇 킬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모든 준비를 하고, 언어 통일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인 준비와 역사적인 분위기의 요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7장은 지금까지의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키고, 지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준비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나눠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10절을 요약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율법을 돌에 새겨다가 대표적인 율법이 뭐죠? 10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율법을 돌에 새겨서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우는 것이었는데, 왜 에발산에 세우냐 하면 교훈의 목적이 있는데, 저주의 표시인 에발산에다가 세웠어요. 그걸 축복받는 그리심산에 세워야 되는데 에발산에다가 세웠다. 이것은
이것을 세워놓고 알게 하고 보게 했는데도 불순종할 때는 이거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죄와 저주는 푸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죄와 저주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만 하나님이 제시를 해줬는데,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 이 죄 사함과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즉 바꿔 이야기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석회를 발라서 세웠다. 석회가 무슨 역할을 하죠? 석회 바르면 운동장에 달리기 할 때 딱 이렇게 줄 꺼놓은 게 이게 석회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잘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석회를 발랐어요. 즉 석회를 바르면 눈에 확실하게 띄어서 너가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도록 석회를 발라서 이걸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어디에? 이 세워놓은 것이 바로 에발산에, 에발산은 저주의 대표적인 산이거든요. 에발산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못하면, 잘못하면 너는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인생이다. 푸는 방법은 피를 흘려서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 받아. 구약 때는 혹시라도 범죄하거나 잘못했다 하면은 반드시 짐승을 끌고 와서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번제에 각을 떠가지고 이거 다 피 뿌리고 다 제사를,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히 이것을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속하신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선명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석회를 뿌렸는데, 오래전에 미국에 이제 라스베가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가면 이제 그랜드 캐니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이렇게 출발해 가면은 이제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가면 중간에 한번 휴식지가 있는데 발스토어라는 곳이 있어요. 발스토어. 거기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군인 훈련소입니다. 미국 군인 훈련소예요. 그것도 그냥 군인들이 아니고 신병 훈련소가 아니고 각 부대 훈련소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유격 훈련장,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유격 훈련 받아보면 그 이제 유격장이 어떤가 하는 걸 알아요. 악명 높은 유격장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데 이 유격장, 저도 유격장 훈련을 여러 군데 훈련을 받아봤는데 말년에 받았던 해운대 유격장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 그 앞에 받았던 훈련들도 많이 받아봤는데, 야, 정말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발스토어라는 곳에 가보니까 각 부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각 부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한국 부인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남편이 교관을 하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인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 설교도 하고 뭐 집회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돌을 무더기 쌓아놨는데 거기에 전부 페인트예요. 페인트로 잘 표시해놔 있어요. 자기 부대, 해골 부대, 뭐 또 낙하산 타고 내리는 뭐 유격 부대, 또 무슨 부대, 우리나라 6.25에 참석했던 부대들도 그 돌무더기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훈련 받으려 하면 거기로 간다더라고.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 훈련장인데 보니까 아주 한눈에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딱 보면 어느 부대에 어떤 곳이구나 하는 걸 딱 표시해놨는데 돌 무더기에 페인트로 해놨다. 이제 미국 이렇게 가보면 LA 헐리우드 산에 쫙 페인트로 해놨잖아요. 똑같아요. 보면 멀리서 보면 금세 표시하도록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요, 저주는 받지 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오는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 성령 회방죄가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 절대 그럴 리 없죠.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인간은 바뀌게 되고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를 파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익이 되고 이것이 자기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예수를 던진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하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뒤로 던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거 많이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돼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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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깨닫는다고 이게. 우리는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돌무더기에 흰 페인트로 해서 보라는 것은 너가 이 세상 살면서 적어도 그 자리에는 서지 마라. 아멘.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희생의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제사인데 이때 거리심 산은 해가 뜨는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오른쪽. 에발산은 왼쪽.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것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은요, 왼쪽은 저주, 불행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능력, 축복, 행운 이걸 하는 표현의 수단으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오늘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중앙부에 위치하는 이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가나안 땅 중앙에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해 뜨는 곳 반대편이니까요. 그런데 평범한 산이지만 이 산은 군사, 경제의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생활의 습관을 신앙생활은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나보고 묻는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삶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적인 게 있어요. 회귀 본능적. 마치 물고기 연어가 강을 따라 올라오는 것과 똑같이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자꾸 따라간다고. 본인도. 근데 어떤 사람 맨날 해피하고 맨날 어떤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것도 제 집에 별로 없는데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감사해야 되겠는데, 나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는데, 나도 이거 똑바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은 하는데 맨날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입에서 달려서 나오는 사람 옆에 있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그쪽으로 습관적으로 환경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칙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신뢰해보라 이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안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했으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다니까요. 근데 그래 놓고 기도하고 해놓고도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에이, 그거 되겠나?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주실 걸 바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생활의 패턴, 습관을 빨리 바꿔야 한다. 건강도 사실은 인간이 한 세상 사는 날 동안 이제 요즘 DNA, 인간의 몸에 있는 60조, 25조 활동하는 이 세포가 이게요, 영향을 어디에 받느냐 하면요, 습관에 따라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상둥이로 태어났는데 외국에 보니까 하나는 건강이 형편없이 되고 하나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생활 습관이 좋은 습관이니까. 적당한 운동, 그리고 신앙생활, 마음의 평안함, 감사생활, 똑같이 태어났는데 전혀 건강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체중이 거의 똑같이 있는데 엄청나게 체중도, 그리고 온갖 성인병도 다 있어요. 부모로 받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에요. 요즘 미국 사람들에 있어서, 요즘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가 지금 들고 왔는데, 읽다가 이 책에도 보면은 위생 철학이, 위생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습관대로 살거든요. 근데 음식도 맨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좋아하고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귀찮아도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생활은 습관과 굉장히 중요하게 맞물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운동 습관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비실비실하는 사람요, 하루에 10,000번만 무조건 걷게 해봐요. 더 비실비실하면 15,000번 걷게 해야 돼. 제 후배가 대학교 교수인데, 예전에 이제 내가 목사 됐다 하니까 한번 교회에 있을 때, 구성전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형님, 저 학장됐습니다 하더라고. 그래? 그렇구나. 대학교 3년 후배니까요. 그래? 이번에 이제 그 학장 은퇴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유학도 했고 코펜하겐 대학에서 유학을 했어요, 이 친구는.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보다 몸체가 좀 유지가 보니까 배가 안 나왔어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말 하자마자 배를 열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나온 배가 어디 들어갑니까 여러분? 나보고 당장 형님 자동차를 없애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동차 없애면 어디로 가냐 하니까 걸어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지만
바빠가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반드시 하루에 10,000보에서 15,000보는 걸으세요.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와가 한 얘기예요. 예.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 습관, 그리고 아무리 그래 해도 많이 먹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제된 식사 습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강,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 백신은 이제 독감이든 코로나든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생백신, 사백신, 살아있는 균을 몸에 넣는 거 하고 죽은 것을 집에 넣는 사백신인데, 이번에도 TV에 나와서 그 전문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코로나는 뭐냐 하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중간 백신이라 하더라고요. 이 집에 몸에. 그래서 면역력을 이제 키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저주의 자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요 1번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는 하지 않는다. 아멘. 나에게 그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난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지켜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축복의 손으로, 때로는 이 땅에 살면 좀 고달프고 힘들고 뭐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절대 보호하신다.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난 하지 않는다. 내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난 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아멘과 즉 축복과 저주인데, 여기 보면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확실하다, 신실하다. 아멘 했을 때 맞습니다, 신실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자, 이것은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26절, 부어 만든 우상 섬김은 저주이다. 아멘. 12개를 할 건데요, 아멘으로 따라해야 돼요.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어 만든 우상 대표적인 절간 아니에요.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뭐 절간 어떤데 해가지고 들어가가 구경 다 하고 절하는 사람 구경하고 향 피우는 것도 보고 뭐 이랬는데, 은혜 받은 이후에는 그쪽 안으로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이 문화재로 인식을 하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는 절간 안에 들어가서 신으로 섬기면서 절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저주 받는 것이다. 아멘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아멘이다.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웃의 지게표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소유권 사기죄예요. 소유권 사기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 저주 받는다니까요. 네 번째, 소경을 길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소경을 길 잃게 만든다. 이 소경한테 길을 찾아줘도 신통찮은데, 소경 데리고 가가지고 저 엉뚱한데 아무도 없는데 내려놓고 가버렸다. 예? 왜 소경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요, 아주 고온, 아주 따가운 고온에 이 망막이 상하는 거예요. 또 사막에 모래바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모래 알맹이가, 그때는 안경이 좀 도움돼요. 근데 막 들어가지고 막 이게 망막을 상하게 해요. 지난번에 여기 안과에 갔는데 안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개받아가 가가지고 기다렸더니 오세요 해가 하더니 이래 눈 떠보라 하더니 간단해요. 이래 아래로 위로 하길래, 위로 하자마자 쑥 빠지는데 내 속눈썹이 하나가 이 안에 꼽혀 있었다는 거예요. 눈만 감아도 아프고 떠도 아프고 이렇게 하면, 나보고 다행히 이거를 많이 비볐으면 완전히 꼽혔대요. 실명한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프면 그런 거는 가가 떴다가 감았다가 쭉 뺐는데 금세 괜찮은 거 있죠. 고온, 그리고 사막의 바람, 그리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굉장히 소경이 많았는데 길을 잃게,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고소하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이것은 인간 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지면 그렇게 되는가, 영적이고 인간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규정을 합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한 자로, 계모와 성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자매와 아비의 딸, 어미의 딸과 관계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장모와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있을 수도, 인간 윤리 세상에 있었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자로 보았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켜야 될 도덕, 윤리,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도덕, 윤리.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24절, 이웃을 암살하는 자, 상대방이 방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살검살검 가서 사람을 죽이는 비겁한 행동. 죄가 없는 무죄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뇌물 받고 죄 없는 사람 죽이는 사람, 이거 저주를 받을 자다. 이걸 악행하는 자라 그러죠. 12절, 제일 무서운 말씀이 12번, 12절이 아니고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26절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결론을 맺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맙시다. 내한테 조금 유익이 있고 내한테 좀 뭔가 유익뿐만 아니라 나한테 그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맙시다. 손해가 나더라도.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언제나 지켜야 될 최소한의 윤리, 도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 그것까지 잘 지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 생활의 습관을 정말 좋은 것으로 한 번씩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바꿔서 하나님께 큰 축복된 삶이, 저주는 피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